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9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오랜 인연 이야기 중에서 소제목으로 그 후의 디판카라 부처님, 콘단냐 부처님, 망가라 부처님, 망가라 부처님의 위대한 보시, 소신공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람마거리의 사람들은 거리로 돌아와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 승단에 대시회를 베풀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삼귀위에 들게 하신 후 람마거리를 떠나가셨다. 그리고 그 후 모든 부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시며 여생을 보내시다 이윽고 몸과 마음이 함께 완전히 멸하는 깨달음인 무여열반에 드시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지고 있다. 그때 그들은 세상을 인도하시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그 승단에 공양하고 저 스승이신 디판카라께 귀하였다. 깨달음의 극치에 도달하신 부처님은 어떤 이는 삼귀위에 귀익해 하시고 또 어떤 이는 5개에 귀익해 하시고 또 어떤 이는 10개에 귀익해 하셨다. 어떤 이에게는 오로지 수행을 위한 출가자의 길인 4가지 으뜸가는 경지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비할 바 없는 것 4가지 걸림없는 힘인 사무해해를 주시었다. 사랑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부처님은 또 어떤 이에게는 8가지 수승한 삼매를 또 어떤 이에게는 3가지 뛰어난 지혜인 삼명과 6가지 신통을 주시었다. 대성현이신 부처님은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쳐 이끄셨으며 세상의 대도사의 가르침은 이로써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복스러운 뺨과 넓은 어깨를 가지신 디판카라라는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음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괴로운 삶인 악취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었다. 깨우칠 만한 일을 발견하시면 10만 요자나를 한 찰나에 가시어 대성현께서는 그를 깨우치셨다. 첫 번 설법에서 부처님은 10억의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었고 두 번째 설법에서 부처님께서는 10만의 사람들을 제도하셨다. 부처님께서 하늘 궁전에서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 9천억 사람들에게 세 번째 설법이 있었다. 스승이신 디판카라 부처님께는 3차례에 걸친 집회가 있었다. 맨 처음 집회에는 1조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이어서 수승한 부처님께서 나라다 산정에 홀로 머물고 계실 때 번뇌를 열고 티끌을 멸한 10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위대한 영웅께서 마다사나산에 머물러 계셨을 때 성자께서는 9천억의 제자들과 함께 우기의 하한거를 해제하셨다. 나수메다는 그때 치열하게 고행을 쌓아가던 행자였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5가지 신통은 인간을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설법은 이어졌다. 단 한두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설법을 헤아린다면 한 없으리라. 그때 디판카라 부처님의 교설은 맑고 티없으며 그윽하였고 자상히 설하시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었고 성량이 풍부했으며 내용도 알찼었다. 육신통을 얻고 큰 위력을 지닌 4천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세간의 선지자이신 디판카라를 따랐다. 그때 아직 마음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던 사람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이는 누구라도 비난을 받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번뇌를 여의고 티끌을 떠난 이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성자인 아라한들에 의해 다시 없이 꽃피어 인간과 천생계에서 빛났다.
스승 디팡카라의 고향은 람마바티라고 하며 아버지는 수메다라 불리는 왕이고 어머니는 수메다라 불리었다. 수만가라와 티사는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 디팡카라 스승의 시자는 사가타라 하며 난다와 수난다는 가장 훌륭한 비구니 제자였다. 가장 존귀하신 스승께서 깨달음을 여신 보리수는 피팔리라 불린다. 위대하신 성현 디팡카라는 키가 80헥타이고 불밝힌 등잔의 심지 마냥 혹은 흐드러지게 꽃이 핀 사라나무 왕 마냥 찬란히 빛났다. 이 위대한 선인의 수명은 10만 세로서 그 긴 수명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올바른 가르침을 설하시어 수많은 사람을 제도하시며 불덩이와도 같이 환히 빛나시던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열반에 드시었다. 저 신통력도 명성도 두 발에 아로 새겨진 윤보도 모두 사라졌다. 참으로 모든 현상은 헛되다 아니할 수 없으리. 디팡카라 부처님 이후에 콘단야라는 스승이 세상에 나시었다. 위엄은 하나 없으셨고 명성도 가히 없어 헤아릴 수 없었고 비할 바 없었다. 더없이 존귀하신 스승 디팡카라 이후에 일 아상키아를 지나서 콘단야라고 하는 대사께서 세상에 나시었다. 이때에도 세 차례에 걸친 제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맨 처음 집회에는 1조의 제자들이, 두 번째 집회에서는 100억의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 집회에서는 9억의 제자들이 각각 모여들었다. 그때 전생의 수메다 보살은 비지타빔이라 불리는 바른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위대한 왕이었으며 부처님을 비롯하여 1조가 넘는 비구 승단에 커다란 공양을 올렸다. 콘다냐 부처님은 보살에게 그대는 장차 부처가 되리로다 라고 예언하시며 참된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듣고 난 후 왕위를 다른 이에게 넘기고 출가하였다. 그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웠으며 8가지 삼매와 5가지 신통을 얻었으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수행을 끊임없이 닦아 범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콘다냐 부처님의 고향은 람마바티이고 아버지는 수난다라고 하는 왕족의 사람이요 어머니는 수자타라고 하는 왕비였다. 바따와 수바따 두 사람이 으뜸가는 제자였고 아누루따라는 이가 시자였으며 티사와 우파티사가 으뜸가는 비구니 제자였고 사라카르야니가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였다. 이 부처님의 키는 88헥타였고 수명은 10만 세이셨다. 그 후 일 아상키아를 지난 같은 한겁 동안에 맘가라, 수마나, 레바타, 소비타라고 하는 네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었다. 망가라 부처님 당시에도 세 차례에 걸쳐 제자들이 운집하였다. 처음 집회에는 1조의 제자들이, 두 번째는 100억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에는 9억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세종께는 이모의 아들인 아난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9억 사람들과 함께 가르침을 듣고자 세존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래서 세종께서 그를 위해 차례로 가르침을 베푸시자 그는 사람들과 함께 4가지 걸림없는 이해인 사무해의 힘과 세간의 존승을 받을 수 있는 성현의 경지인 아라한가를 얻었다. 세존은 이들 양가 자제들의 전생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로서 신통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의발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시고 오른손을 내미시어 잘 왔구나 비구들이여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 순간 신통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의발을 지니는 자가 되었고 흡사 60세의 장로들과도 같은 차림새가 갖추어져서 세종께 예경을 올리고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이 이 부처님 제자들의 세 번째 집회였다.
다른 부처님들의 몸의 위광은 80헥타를 두루 비칠 뿐이었지만 이 부처님의 광명은 그러하지 않고 언제나 일만 큰 세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무나 대지, 산과 바다를 비롯하여 작은 그릇에 이르기까지 황금 보자기에 휩싸인 듯 하였다. 이 세존의 수명은 9만 세였고 그동안 달과 해가 제 스스로의 빛만으로 세상을 환히 비치지 못해 밤과 낮의 구별마저도 가릴 수 없었다. 뭇생류는 언제나 낮 동안의 햇빛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듯이 항상 부처님의 광명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저녁에 피는 꽃과 아침에 오는 새소리로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부처님들께는 이 같은 위력이 없었다는 말일까? 아니, 없지는 않았다. 다른 부처님들도 원하기만 하면 일만 큰 세계 혹은 그 이상도 광명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다. 다만 세존 망가라님은 과거세의 원력에 의해 다른 부처님의 한길 광명과도 같이 그의 몸의 광명은 언제나 일만 큰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망가라 부처님은 과거에 보살 수행을 하여 베산타라 왕자와 같은 삶을 누려오다가 처자와 함께 밤카산과 아주 흡사한 산에 머무셨다는 것이다. 그때 칼라다티카 야차는 이 대사가 무엇이든 베풀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바라문의 형색을 갖추고 대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당신의 두 아이를 제게 주소서라고 청하자 대사는 바라문을 위해 아이들을 드리겠소 라며 기꺼이 두 아이를 주었다. 그러자 대지는 바다 끝까지 신동하기 시작했으며 야차는 경행처 끝의 나무 난간 쪽에 서 있는 대사 앞에서 나무단이라도 삼켜버릴 듯한 기색으로 아이들을 먹어버렸다. 대사가 야차를 지그시 바라보자 야차는 입을 크게 벌려서 피를 불처럼 토해냈지만 대사는 그 입을 보고도 털끝만치의 불쾌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 도리어 참으로 베풀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커다란 기쁨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이 보시의 결과로 미래세에는 이만한 광명을 낼지어다 라고 원을 세웠다. 이 소원에 의해 대사가 부처되었을 때 몸으로부터 광명이 쏟아져 나와 그만큼의 장소를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 망가라 부처님에게는 또 한 가지 과거세의 선행이 있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가 아직 보살이었을 때 어느 부처님의 탐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부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고 말한 뒤 등잔 심지를 싸듯이 자신의 전신을 감싸고 보석 손잡이가 달린 10만 금에 달하는 황금 용기에 녹인 버터를 붓고 거기에 1000개의 등잔 심지를 넣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얹고 온몸에 불을 붙여 탐묘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밤이 다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태웠으나 털구멍조차도 불에 타지 않았으며 마치 연꽃 속에 들어간 것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이 같은 덕행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존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참으로 덕행은 덕행을 행하는 자를 돌보며 잘 행하여진 덕행은 안온함을 가져다 주노라. 덕행을 잘 행하는 자는 괴로운 삶으로 떨어지지 않나니 이는 덕행을 잘 행하였을 때 쌓은 공덕이니라.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부처님의 후광은 일만 큰 세계에 넘쳐 흘렀던 것이다.